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도 아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따로, 그렇지만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극구 사양하고 거부하는 우리의 이 딱딱한 마음도 주님이 다 아세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으로 저에게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시간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리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대로 순종하면 불편할까봐,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까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주일에는 말씀을 듣지만 평일에는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께서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아시는데, 하나님, 오늘 주께서 각자의 심령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가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계명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성경에 나온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모든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들어서 우리의 손과 발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시온 성가대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를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성가대와 함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 팔복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이 복이 맞습니까? 팔복이 정말로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니, 좀 심령이 부유해가지고 난 할 수 있다, 난 능력 있다, 이런 마음이 가득해야 뭐라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세상은 울지 말라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약함과 악함을 보고 세상에 있는 죄악을 보고 그냥 좀 그렇게 넘어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애통해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마다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마디라도 해야 되고, 내 마음의 억울함은 어떻게든 풀어야 잠이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온유하게 살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십니까? 이미 천국으로 간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친구들처럼 잠시 후면 우리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주중에 한 성도의 장례를 치르면서 나이가 많으신 한 권사님과 장례식장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권사님께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원이 있더라고요. 분명한 소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평생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참 귀하시구나.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눈앞에 두고 사시는 것이에요. 또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도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원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에 정말로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 팔복이 복이 맞습니까? 정말로 복이 맞습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셨습니까? 다른 질문 아닙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팔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가르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팔복은 그냥 예배 시간에 듣는 종교적인 이야기죠. 세상 물정 모르는 목회자가 외치는 그냥 그런 공허한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팔복이 정말로 복이 맞습니까? 정말로 복이 맞습니까? 팔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린 피와 물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성령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샘물처럼 솟아나는 복이 바로 팔복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팔복의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긍휼의 의미 두 개와 그리고 긍휼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성경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출애굽기 22장 22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과부와 고아는 성경에서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긍휼이 없는 공동체, 긍휼이 없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노를 맹렬하게 바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죄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인생들, 배고프고 몸이 아픈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의 이 긍휼의 마음은 치유와 공급으로 표현이 되셨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불쌍히 여기사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마태복음 15장 뒷부분에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3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픈 것과 배고픈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십니까?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맹인들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는 그 엄마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자신의 몸을 물과 불에 던지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계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괴로우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특별히 금요기도회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주님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을 좀 더 심오하게 그리고 그 범위를 좀 더 넓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인간들이 행하는 이 잔인한 행동, 그 잔인한 행동을 하는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밉잖아요. 싫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대신에 그 악한 마음과 그 잔인한 행동 뒤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보신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그래서 주님 저 사람 내가 밉습니다. 저 사람 심판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영혼들이 죄의 영향력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은 용서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죄의 비참한 결과 그 사람이 하는 잔인한 행동들과 말들 그 뒤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예전에 우리들 교회에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설교 안에 어떤 20대의 젊은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오래전 20대 주부가 미모의 20대 주부가 전처의 아들을 한강에 빠뜨려서 살인 미수로 구속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 그 여인의 얼굴이 나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더니 옆에 있는 아들이 하는 말, 저런 나쁜 여자를 위해서 왜 우느냐고 했습니다. 다음 날 기사를 보니 그 여인은 현재의 남편에게 속아서 아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8살 난 아들이 여인의 속을 엄청나게 썩였나 봅니다.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런다고 할까 싶어서 누구에게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강 근처를 지나가는데 너무 속이 상해서 그만 밀어버린 것이죠. 저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죽하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오죽하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인은 서울 한복판에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도 누구와도 상담할 수 없었구나. 그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있었을 텐데 누구에게도 저 아픔을 이야기할 수 없었구나.
이것은 전도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요, 예수 믿는 나의 책임인 것입니다. 나도 저런 환경이었다면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오죽하면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여러분,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나쁜 여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쁜 여자. 아니요, 오죽하면 그런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나타나는 악한 행동들이나 독한 말들 이면에 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왜 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많았을 텐데 왜 죄의 권세를 이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 마음이 들면 그 나쁜 여자를 보면서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물론 그 여자가 잘못했습니다. 미워요. 그런데 그 영혼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이면에는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죄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에 나도 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나도 저 환경에 있었다면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을 텐데, 이것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긍휼을 두 가지로 대체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mercy와 compassion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단어는 compassion입니다. compassion이라는 것은 come이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단어예요. come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함께라는. passion은 열정이라고 주로 번역이 되지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 기억나시죠?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고난. 패션은 고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compassion이라는 것은 함께 고난을 당한다, 함께 아파한다. 이것이 긍휼의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가 긍휼의 최절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십자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그가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질고 때문에, 우리의 슬픔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대신 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함께 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 내려와,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거야. 주님이 대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도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자비하고 라는 이 말이 원어로 오늘 성경에 나온, 우리 본문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데 그 주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주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여러분, 긍휼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한 과부를 만나시는데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 희망, 이 독자가 시체로 실려나가는 그 장면입니다. 이 비참한 장면을 보시고서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불쌍히 여기사 어떻게 행동하셨느냐 하면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아멘. 관에 손을 대시니 시체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쳐주시면 될 것을 왜 시체에 손을 대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민수기 19장을 보셔야 되는데 19장 11절과 16절에 보시면 시체에 손을 댄 자는,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댄 자는 똑같이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그 관에 시체에 손을 대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부정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똑같이 있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한숨 쉬는 그 자리에 똑같이 계시기 위해서,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똑같이 계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아픔에 손을 대시고 우리의 고통에 손을 대셔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관에 손을 대시고 멈추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함께 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긍휼은 능력이 있고 이것이 바로 긍휼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긍휼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들을 때는 뭐 괜찮으시죠? 그죠? 괜찮으시죠? 그런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또 누구를 도와야 되나? 다 도와야 될 것 같죠? 불쌍한 사람 너무 많아 보이지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멘탈러티 때문에 실제로 성도들 중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안 좋은 일 생기거나 무슨 누가 양보할 일 생기면 자기 보는 겁니다.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집사라며, 너 장로라며 왜 양보 안 해? 이게 부담스러워가지고 다 손해봐야 될 것 같고 다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신앙을 감추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다 못 도와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도와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찌르십니다. 어떤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해주세요. 자꾸 내 눈 속에 아파해야 되는 사람들을 자꾸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시면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8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마태복음 8장입니다. 5장, 6장, 7장이 산상설교죠. 이 귀하신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김상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말씀에 마음이 탁 꽂혔어요. 이분은 의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아주 안락하게, 부유하게 살아가시다가 이분이 나이 60이 넘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셨어요. 제대로 만나시고 말씀을 보는데 이 마태복음 8장 1절 2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처음 만난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 이게 이분 마음속에 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편안함, 안락함, 부요함 내려놓고 중국 시안 서안에 있는 중국의 나병 환자촌으로 삶을 던집니다. 우리 신대원생이었던 한 의사분이, 이분이 김상현 박사님이 사역하시던 그 상락인해원이라는 곳에 직접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직접 말을 들었습니다. 역겨워서 밥을 못 먹겠대요. 역겨워서 밥을 못 먹겠대요. 왜요?
김상현 박사님은 나병 환자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함께 살고 함께 밥 먹고 역겨워서 밥을 못 먹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 박사님에게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맡기신 긍휼의 대상은 나병 환자였어요. 제가 알고 지내는 한 젊은 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9년 전부터 자꾸만 우리나라의 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자꾸 열어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요, 공교육 안에서 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복음을 못 전합니다.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들에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동아리 안에서는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은 그냥 지도교수로만 이름만 올려놓으면 돼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가르칠 수 있어요.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을 자꾸 열어주시는데 누구에게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뭘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계속 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학부모에게 연락이 오고 심지어는 불교 신자인 교장 선생님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학교 이 동아리 좀 인도해달라고 전화도 왔다고 그래요. 자꾸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말했어요. 목사님은 성각자입니다. 개척자입니다. 너무나 귀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이분 세상 물정 몰라요. 너무 순수해요. 고생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각자입니다. 당신은 개척자입니다. 알아요, 본인도. 누구 하나 지금 한국 교회의 풍토에서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선교사라 그러지. 국내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학원 복음화 선교사 이런 건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 몰라요. 잘 모릅니다. 고독한 길을 홀로 걸어가고 있는 성각자, 개척자입니다. 이분에게는요,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긍휼의 대상인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제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제가 무슨 선교사고 목사입니까?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성도님들 모두가 선교사가 되기를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좋은 일이니까 목사님 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세요. 불쌍한 사람은 다 도와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과 제 짧은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된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긍휼의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예요. 그냥 좋은 일이니까 합시다. 목사님 좋은 일인데 왜 안 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개인과 교회에 비전을 주세요. 사명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맡겨주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자꾸만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이상하게 자꾸만 그 사람 생각이 나고 꿈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 생각하면 자꾸 마음이 아파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긍휼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영혼들은 늘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아닙니다. 진짜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들, 늘 나보다 못한 사람들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나보다 강한 사람을 내 옆에 딱 두십니다. 나보다 힘 있는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가시 같은 이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 영혼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당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기도하면. 그래서 그 긍휼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그 미움을 조금씩 몰아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하고 싶은 소원이 내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게 됩니다. 그럴 때 체험이 돼요. 내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지나고 내하고 편한 사람하고만 지나면 말씀의 능력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려고 나에게 딱 박아놓은 가시 같은 영혼을 말씀대로 품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긍휼이 진짜 복이구나, 팔복이 진짜 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죄의 영향력을 보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든 나보다 강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라면 주의 말씀대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과 영광과 그리고 이 팔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사가 참 좋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이라는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한 우리 마음의 한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을 잘 표현한 찬양이에요. 주보에 악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누구인지 아실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 주님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성격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람,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심어 놓으신 가시 같은 이웃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회예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대로 그 영혼을 품고 말씀대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아도 외면하고 싶고 알아도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주일에 예배 따로 일주일에 삶 따로 주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능력이 있는데 내가 전하는 말씀 따로, 내가 듣는 말씀 따로, 내 삶과 내 삶을 따로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삶을 주님 이제는 그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안에 숨겨진 그 비밀, 복음의 비밀이죠. 성령의 비밀이죠.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주님의 손길,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 속에 십자가를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다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을 품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가장 큰 복,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 그 오래 참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다시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는 사랑할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갈 수 있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끝나는 내 삶을 이루며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재물을 주셨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라고 이 재물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주셔서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마음껏 주실 수 있는 정결하고 순전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긍휼을 베풀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주님께서 자꾸만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가시 같은 영혼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따뜻한 인생의 봄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인생의 겨울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속사람을 주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조금만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악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 미움과 음란과 거짓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긍휼이 참된 복임을, 팔복이 참된 축복임을 알고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땅과 열방의 곳곳 그 사명의 자리를 향해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